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사도 바울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장막 짓는 일과 또한 여행하는 일로 비유하여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망향병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시름을 비유하는 말이 됩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에 지친 삶의 여정 속에서 위로와 용기와 격려와 힘을 얻게 됩니다. 인간의 감정 깊이 속에는 그리움과 이와 같은 돌아갈 것에 대한 향수에 항상 젖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돌아갈 본향집이 없기 때문에 그 인생은 어찌 보면 이처럼 슬픔과 두려움과 그리고 사망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돌아갈 본향집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돌아갈 고향에 대해서 준비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음 앞에서 확신하며 갈망하며 그리고 항상 담대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항상 담대하다. 과연 무엇이 죽음 앞에서 항상 담대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죽음 앞에서 참 자유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가? 무엇이?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먼저 1절, 2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막집은 육신의 몸을 칭합니다. 이 육신의 몸이 무너지는 것, 곧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소멸되어지는 것이죠. 실제 복음 사역에 전심을 다했던 사도 바울은 그의 부업 속에 그의 텐트메이킹이라는 그의 일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막을 만들고 수선해서 이를 담당하는 그런 장막 짓는 일을 그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장막을 어떻게 설치하고 철수하는 데 굉장히 익숙해 있었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이 죽음을, 장막을 걷어내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비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막은 영원히 오랫동안 평생 그곳에 살겠다라고 설치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은 장막집이 되기 때문에 쉽게 부서지고 우리 몸은 곧 낡아서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막짐은 곧 낡고 곧 무너져 내리는 집과 같으니, 실상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 그는 그의 사도성에 있어서 고령의 사도였을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쓸 때 자신의 몸에서는 이미 질병과 몸의 노화로 인해서 죽음이 질주하는 징후가 자신 속에 느껴져 있었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극단적 고통, 죽음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직면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태장과 배 파손과 굶고 죽고 헐벗음과 옥에 갇힘과 그리고 돌로 맞음과 이런 것들이 다반사 극단적 고통에 이르는 죽음의 문턱에 순간순간 서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와 같은 극단적 고통에 그가 처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심각하게 그의 온몸이 사실은 항상 죽음에 가까이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느끼는 것입니다. 곧 무너질 장막집이라고 느낀 것입니다. 곧 무너질 장막집 말입니다. 그런데 곧 무너질 이 장막집에 대하여 바울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가? 모든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고 피하고 싶고 불청객처럼 다가오는 이 죽음을 보류하고 싶어 합니다. 이 죽음을 누구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낙심하지 않고 그가 어떻게 죽음을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서 어떻게 죽음을 그가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의 장막지 육신의 집은 곧 낡아지고 무너지지만, 죽음에 이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도다. 따라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온전한 집, 완전한 집이 준비되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손으로 지으신 그 집이, 나의 고향집이, 돌아갈 그 집이,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놀랍게 아버지가 지으신 그 집, 영원한 그 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그 집이 준비되어 있다. 따라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 위한 아버지가 친히 열어놓으신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의 육체의 몸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의 몸이 무너지면, 죽음이 오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의 몸이 되어 재창조된 몸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만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영광스럽게 빚어진 새 몸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놀랍게 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새 몸으로 창조되어, 그래서 신앙 고백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몸으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여는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들어가는 문? 아버지가 지은 집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그 영원한 집에 우리가 들어간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또 그것을 보고 경험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 위의 삶이 경험되거나 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전부다, 현실이 전부다. 왜? 아직 두 집에 들어가거나 경험한 사람이 없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 현실에만 집착하고 이 현실의 이곳만을 모든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집착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안주하는 그 삶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죽음은 우리 가운데 극단적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왜 극단적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오게 하는가? 이 죽음은 나의 모든 존재가 해체된다, 사라진다, 나의 모든 존재가 소멸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가 준비한 집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극단적 공포와 두려움으로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죽음은 편도여행만 허락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 그 인생의 종착지는 그 종착지로 데리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결코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놀랍게 상쇄시켜버리는, 파괴시켜버리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몸의 장막이 무너지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완전한 집이, 온전한 집이 놀랍게 예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라지거나 완전히 해체되는 것이 아니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몸이 다시 부활의 몸을 입어 부활의 생명의 재창조를 이루어 놀랍게 아버지가 예비하신 영원한 집에 삶을 살게 된다. 죽음 너머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행이 행복한 이유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행이 긴 여행이 지속되어지면 집에 가고 싶어 하집니다. 여행이 고단해지고 여행이 우리 가운데 지치고 있기 때문에 쉼과 그리고 누울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을 그리워하게 돼요. 처음에는 낯설어서 흥분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직면한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환희에 차지만, 그런데 계속될수록 피곤해지고 또 익숙해지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그래, 안정적이었던 처소가 생각이 나고 그리워집니다. 고향집처럼 말이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긴 여행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짐을 풀면서 항상 하는 말은 그래, 집이 최고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자녀로 긴 여행을 하는 가운데 고단함을 느낄 때마다 그때 아버지 품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의 품에서 안식했을 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나를 받아줄 처소, 영원한 안식을 주는 나의 본향, 나의 집, 무너진 육신의 죽음의 그와 같은 장막집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기거하는 그 집을
그리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을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다시 한번 영원한 집이 우리 가운데 그리워지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유한하고 제한적인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그와 같은 현실적 집착을 이겨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과 조급함에서 이와 같이 영원한 집의 보양집이 나에게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상실감과 조급함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고단함과 모든 상한 감정들로부터 회복이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나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 우리는 있잖아요. 인생의 다른 시간성을 가져요. 집이 먼저고 그리고 다음이 여행지지 않습니까? 집이 중심이고 여행지는 단지 우리 가운데 주변 인물이, 주변 상황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행하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의 현실은 그냥 여행지예요. 주변이에요. 여행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평생을 사는 것처럼 목숨 걸고 여기에 집착하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여정에 시간성의 변화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천국이 먼저예요. 항상 아버지가 지으신 집이 먼저라니까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분들처럼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똑같이 천국에서부터 보냄받은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는, 완전한 집이 예비되어 있는 이 집에 대한 천국의 삶을 지워버린다면, 똑같이 그냥 현재의 삶에 집착하고 천국의 삶을 지어버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준비한 영원한 처소 똑같이 우리가 집을 그리워하듯이, 본향집을 그리워하듯이 천국을 먼저 그리워하고 집이 주는 안식을 누리듯이 천국의 소망을 먼저, 그렇게 항상 먼저인 시간성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주님 품 안에 내가 그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갈망의 아름다운 사모함이 항상 먼저였듯이 우리가 항상 먼저 이런 갈망과 그리고 이와 같은 놀라운 확신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바울이처럼 영원한 삶에 대한 그 같은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손으로 친히 지으심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될 한 가지를 그가 이처럼 거론하게 됩니다. 3절 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4절 말씀에 먼저 영원한 삶을 가진 우리 가운데 경계해야 할 한 가지가, 주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뭘 주의를 해야 하는가? 우리는 누군가 이 땅에서 짐진 것 같이 탄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짐자같이 탄식하는 것이 인간이래요. 그래서 망하고 실패하고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항상 하는 말이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에이, 다 필요 없어. 빨리 천국 가고 싶어. 그렇게 천국 가고 싶다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벗고자 함이 이다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탄식하는 벗고자 함이 이다합니다. 아니다. 이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다 필요 없어.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천국의 아버지가 지으신 집, 손으로 지으신 그 천국을 갈망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육신적 고통, 이 질병의 고통이 너무 길어. 빨리 다 끝내고 끝을 내고 천국 가야지. 그렇게 고난의 종착지가 천국이 아니에요. 당신의 고난의 종착지가 천국이, 당신의 슬픔이, 당신의 이와 같은 모든 아픔들이 그것들의 종착지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대로 안 됐네. 나한테 이 무거운 짐들이 쌓이고 쌓였어.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는 종착지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뭐가 천국이냐? 뭘 갈망하는가?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뭐 하고자 함이라? 한번 다시 더 읽고자. 다시 한번 시작. 더 읽고자 함이라. 아멘. 더 읽고자 함이라. 죽음은요, 우리의 죽음은 고통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광의 시작. 바울은 우리가 짐진 것 같은 것을 끝내기 위해서 천국의 부활과 영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천국을 사모하고 열렬히 갈망하고 열망했던 이유는 짐진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였다? 오히려 덧입고자 하기 위해서. 그러자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죽을 것이 생명을 삼키어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바뀌었어요? 죽을 것이 생명을 삼킨 바 되었도다. 죽을 것이 생명을 삼킨 바 되었도다. 관점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똑같은 죽음과 그리고 똑같은 결과의 상태인데 관점이 바뀐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려 함이라. 영원한 삶이 유한한 삶을 죽음을 삼키었도다.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빈손 그리고 알몸을 그대로 자손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더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떠납니다. 그래서 너무나 공허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보게 합니다. 빈손 빈 몸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놀랍게 빈손 빈 몸이 아니라 놀랍게 오히려 덧입었도다. 덧입지 않도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의와 영광의 옷을 입었고, 예컨대 이번 주 우리 조건희 권사님, 박순주 권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벗은 몸, 알몸, 빈손이네. 이렇게 저는 안 봤어요. 가셔서 항상 영광과 의의 옷을 입고 생명의 옷을 면류관을 쓰고 계시구나라고 봤어요. 오늘 본문 때문에 오히려 덧입혀 주셨으니까.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것이고, 죽음이 그와 같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기쁨으로 덧입혀졌다고 하는 사실을 놀라운 즐거움으로 화해지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죽음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갈망의 차원이 동일한 일이지만 갈망의 차원이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슬퍼, 빨리 좀 가야지. 회피와 이와 같은 나라를 갈망하며 걸어가는 놀라운 열망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정말 차원이 다른 이러한 갈망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강장에서 버스를 마치 서성거리며 기다리고 옮겨 타듯이 서성거리지 말고 인생의 정점에서 언제나 천국을 갈망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갈망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하는 상 주신 이를 바라보면서 모든 삶의 문제를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나의 고백은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결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뭐 하신 일이다? 이루신 일이다. 이루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의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니라. 그렇게 믿어지기를, 확신 갈기를, 갈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뜨겁지 않습니까? 제 생각입니까? 바울 생각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홉 시 예배 때 주은이가, 우리 지은이가 아멘 아멘을 크게 하더라고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제가 지은이만 바라보고 설교했네, 오늘 9시 예배.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우리 식구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5절에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부터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6절부터 8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 사도는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난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은 우리의 마지막 나중이니까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누구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과 혈투의 겨rum을 갖습니다. 근데 이 겨름 속에서 한 사람도 이 죽음을 이길 수 없었어요. 무력했어요. 실패했어요. 철저하게 죽음 앞에서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모두가 그 최후의 결투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마지막 원수 앞에서도 나는 항상 뭐라? 담대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본문 5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난 항상 담대하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원수를 멸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정복하신 분의 약속된 영원한 삶이, 오늘 본문 보십시오. 바울은 그러면서 우리가 몸에 있을 때니까 육신에 있을 때에 주와 따로 있는 줄을
따로 떠나서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따로 떨어져 거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난 항상 주와 연합 그리고 주와 동행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주와 따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눈을 잇고 있을 때는 눈으로 주님과 손을 붙잡고 눈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으로 직접 눈으로 듣고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눈으로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5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현재 나의 상태는 어떤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듣고 눈으로 만지는 것이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떨어져 있으니까 불가능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나의 상태는 무엇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고 듣고 만진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있을 때는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눈으로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믿음으로 그렇게 행한 것을, 주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몸을 떠나게 되면, 아까 6절에 몸을 떠나 따로 있게 되면 믿음으로 보던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되어서 당신의 육체 몸과 우리 육체 몸 어떻게 됐어요? 새 생명을 재창조되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체 몸이 재창조되어서 안 되었어요. 재창조되어진 이 눈으로 직접 주님의 눈을 주님과 1대1로 주님과 마주하고 보고 듣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 믿음이 필요 없게 되어 우리가 눈으로 믿었던 바들을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으로 믿었던 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시 내가 죽음 이후에는 뭘로 이제 주님을 본다? 눈으로 보는 거, 이렇게. 눈으로 듣고. 주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해도 안 되고 때로는 알 수도 없고, 또한 이 비밀을 우리가 전혀 해석도 안 되었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믿었을 뿐이에요. 그랬는데 그 나라 죽음 이후에는 놀랍게 어떻게 되나요? 눈으로 직접 내가 믿었던 것들이, 믿음으로 봤던 것들이 그의 나라에 들어가면 직접 맞구나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이, 생명이, 천국이 우리 지금은 믿음으로 보고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들어가면 죽음 이후에는 놀랍게 이것이 사실이구나.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이해하는 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 주신 이를 바라보며 견디고 이겼던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삶에 대한 보상을 받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놀랍게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시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아닌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날이 어떤 날이다? 내가 죽음으로 그 문을 통과하여 아버지 집에 거하는 그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당신의 죽음이 있는 날. 죽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당대히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하는 것이다. 피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질병이 너무 기르니까 빨리 떠나 주님께 하고 싶어.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아버지가 준비한 이 나라 얼마나 갈망하고 그리워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을 함께 보고, 이 담대한 소원이, 이 갈망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를 90편 중에 22편을 우리 한 찬송가에 수록해 놓은 잘 아시는 유명한 크로스비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런 22곡의 찬송가를 수록해 놨습니다. 생후 6주 만에 그는 눈병이 찾아왔고 염증을 치료하는 가운데 약사의 잘못된 약을 투여함을 통해서 시력을 6주 만에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94세의 일기로 세상을 그가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생애를 살았던 것이죠. 그는 할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그리고 신앙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는 신체 장애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그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성전의 기둥처럼 거룩한 봉사자로 그가 살았던 생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 속에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있었을까 되묻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질그릇 같은 자신의 인생이 환희 감사 기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억울하게 남의 실수로 눈이 멀어서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여인은 그는 놀랍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피곤치 않다고 외칩니다. 한 번은 인터뷰 기자의 요청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에게 그 훌륭한 재능을 주셨는데 왜 앞을 보지 못하는 불행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눈먼 상태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눈먼 상태로 평생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기자는 깜짝 놀라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묻자 그녀는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그 사랑하는 가족들, 아름답게 펼쳐질 세상 나라들, 평생 단 한 번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눈을 뜨는 순간 친히 주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 그를 친히 뵙고 싶습니다. 주와 함께 거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와 함께 보는 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한 이것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소원이 일으켜지기를, 이 소원이 갈망되어지기를 내 주를 친히 배우리.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예수님, 그분이 나 자신의 두 눈으로 가장 먼저 보고 싶은 분이기에 나의 두 눈으로 가장 그렇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망이 우리 가운데, 이 원함이 담대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강렬한 목적에 이끌려 걸어가세요. 이 강렬한 목적에 이끌려 걸어가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뺐네요. 3절 그 찬수가 넣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 같이 한번 부르려고 이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앞에 있습니다. 3절 앞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단 하나의 강렬한 목적, 내 주 예수님을 친히 뵈리라. 이것을 가지신 분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 죽음 두렵지 않죠?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담대한 사람은 남은 갈망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주를 기쁘게 하는 자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최고의 사랑이신 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 인생의 영원한 빛이신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나로 이 땅을 살게 하는 목적이자 갈망이요, 모든 순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